사는 삶의 방식이었으며 그러다 보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그려졌을 때 이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을 기약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급기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다 다가오는 것임을 직시할 수 있게 됐고 그제서야 죽음을 바로 보게 되어서 죽음이 그렇게 괴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들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해적 측면에서 이해인 것이고 내가 직접 봐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래야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다 소멸이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미 정보를 얻어 들었어요.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내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한다면 다 두렵죠. 그러나 두렵지 않다는 정보를 우리는 들었고 듣는 것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약간의 다행스러움 그러나 직접 맞이할 때는 약간 두려움을 또 느껴야 되겠지만요. 이 정보들을 얻어듣고 내가 직접 이 죽음에 대해서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본다면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언제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언제요? 자, 이게 현실인 걸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럼 언제 할까요? 그럼 또는 뭐 말씀 안 하시더라도 생각으로만으로도 언제 해야 될까요? 내일이요? 지금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안 하더라도요. 그건 사실이죠?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바쁘니까 내일 해야 돼. 그렇게 여기시는 분 계실까요? 네, 그럴 수가 없다는 걸 내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가장 현실적인 삶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현실적인 삶의 존재 방식을 조금이라도 내 삶에 적용하는 정도를 느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어느 누군가가요. 말하자면은 지금의 이와 같은 얘기를 듣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나에게 다가올 정말 현실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두려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뒤로만 미룰 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당장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안 가게 되버렸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실 겁니까? 이 사람이 집을 벌어놓고 여기 왜 와 있어? 이러실 겁니까? 이제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1% 내면지 못하겠죠? 그런 말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좌뇌를 활용했을 때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닌가요? 했었잖아요. 네.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가정을 버리고 말하자면 이렇게 갈 수 있어? 어떻게 가정을 버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 네. 이 생각을 우리가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가만히 향상해 나아가는 의식으로 나아가다 보니까는 그이야말로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좌뇌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좌뇌로서는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좌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좌뇌와 우뇌 중에 표현한다면 우뇌가 하는 일입니다. 우뇌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 드러나듯이 이 좌뇌적 측면에서 분석 판단하면서 참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좌뇌에서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상대적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달콤하죠, 그리고요. 얻으면 무엇인가가 성취될 것 같고 등등에 대한 그런 인식으로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온통 다 드러났듯이 그 좌뇌가 이제 설정한 것입니다. 실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실제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좌뇌적인 존재 방식들을 한순간에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의 이 실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언제요? 이게 현실입니다. 언제? 이걸 자꾸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뇌어 주죠. 언제 할 것이냐? 언제? 이랬을 때 좌뇌가 작동되는 때와 우뇌가 작동되는 때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는 실제를 보려고 한다면은 이제는 좌뇌를 자꾸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게 됐거든요. 그러므로 언제라고 하는 질문만 내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내 스스로가 향해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제 좌뇌를 잘 안 쓰게 되고 나에게 우뇌를 쓰게끔 합니다. 우뇌를 쓰는 방법이 뭘까요? 우뇌를 쓰는 거요?
그렇게 얘기하면 참 힘들어요. 운해를 쓰는 방법은요, 언제입니다. 언제요.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언제요. 이걸 자꾸 나에게 던지십시오. 이게 자꾸 운해를 쓰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지혜의 완성으로 깨달음의 절정에 이른다.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득 간욕따라 성략삼보리. 삼세제불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한 까닭에 안욕따라 성략삼보리를 얻는다. 텅 비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도리. 그 반야바라밀다를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무상 정각을 성취한 것이다. 모든 보살도 부처도 반야를 인생의 진실로 삼는다. 앞에서는 보살이 지혜의 완성으로서 열반에 드는 것을 설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삼세제불이 지혜의 완성으로서 정각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세제불은 보살보다 차원이 높은 분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깨달음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삼세제불은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궁극의 경지를 온전히 성취하신 진리의 화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세제불은 지혜의 완성으로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뭐뭐를 그대로 음역한 말로서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무상정각, 그냥 정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깨달음의 절정을 나타낸 말로서 더없이 높고 충만한 깨달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완전 무결한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영속적인 위없는 깨달음을 무상정각이라고 말합니다.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한 까닭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는다고 했고,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깨달음의 절정을 나타낸 말이랍니다. 그리고 더없이 높고 충만한 깨달음을 뜻하며 깨달음의 완전 무결한 상태를 이루는 것을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영속적인 위없는 깨달음을 무상정각이라고 말합니다. 영속적인 위없는 깨달음. 영속적인 위없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표현 중에서 위없는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영속적인에 초점을 더 맞춰놓고 보시죠. 그럼 아주 뭔가가 감이 잡힙니다. 위없는 깨달음, 즉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도 깨달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요. 영속적인이라고 하는 또는 위없는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충분히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속적인, 위없는. 그런데 이 영속적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존재할 것 같습니까? 영속적인,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은 영속적인 게 위없는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직감할 수가 있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영속적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한다면요, 이제는 이제 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쉽게 인류가 예전에 비했을 때 아주 쉽게 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에 대한 개념. 근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한다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공의 성질이 영속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명이 났답니다. 영속성의 성질이 공에 있답니다. 바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속성이며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얘기를 듣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제 안 써보십니까, 여러분들? 예. 바로, 예. 좌뇌에서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좌뇌에서. 그러니, 좌뇌가 판단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무엇, 이것마저도 사실이겠습니까? 예, 이것마저도 사실이 아닙니다. 예, 실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말하자면요, 표현해서 공에 존재하는 실제 상태만이 진리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도 굳이 표현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모든 일들은 나의 일로 여기는
이것이 바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표현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일부의 일은 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 그 무엇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일들. 바로 이게 공에 도달되는 표현법이랍니다. 표현법.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만큼의 존재자이면서 나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을 나의 일로 여겼는가? 얼마만큼을? 가늠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처의 성품을 깨닫지 못했던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처의 성품을 그것을 발현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또는 발현된 정도가 내가 얼마만큼 세상의 일들 중에서 나의 일을 여겼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가늠해서 그 정도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혜의 완성에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들도 깨달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뒤에 또 있군요. 맞네요. 그럴까요? 내일도 할까요? 일요일이요? 아, 예. 오늘은 몇 시간 공부입니까? 시간 설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2시간이요? 예,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감은 잡으시겠지만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부 중간에 또 좋습니다. 궁금하신 바가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 현실적인 공부에 가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총 드십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한테 잘 시키래. 자, 이 사장님부터. 네, 공사님. 예. 방금 저 스님이 말씀하신 그 명석적인 그 하나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나의 일이다. 그런 거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 내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존재 방식에서는요.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그가 이 보리심을 내게끔 하는 방법은 모든 일은 나의 일처럼 여기는 거라고 표현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런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나의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시간이 얼마큼 걸리든지 간에요. 그러지 않았을 때는 말하자면 아니면 아닌 거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낼 수 있게 할 수 있어? 노력할 만큼 했는데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모든 일들을 나의 일로 여기면서 들은 시간이 얼마큼 걸리든지 간에 결국에는 마음을 내게 돼 있습니다. 바로 요 대목에서 뇌 영속성에 대한 표현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나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내보십시오. 그래,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일은 나의 일이야. 우리 한번 마음을 내보세요. 어떻습니까? 온 우주가 내 마음 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들어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뭐 얼마큼 걸리든지 간에 결국엔 다 성불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영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뇌를 활용하다 보니까 좌뇌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세상의 모든 일은 나의 일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정작 이 좌뇌적 측면에서의 표현법을 마음 상태로 내보다 보니 실제로 영속성이 좌뇌적 측면으로도 그려지잖아요. 즉 시간 개념으로라도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모두 깨닫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속성에 대한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한 큰 원력이 설정이 돼야지만이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도 수행자들에게 그렇게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더라 라고 전해드렸지 않습니까?